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시작 만남입니다. 구원의 시작 만남.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오늘은 여러분들이 먼저 읽으시고 제가 나중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급히 내려와 줄고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함께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더운 더위 속에서도 우리가 땀 흘려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서울에 사는 참새가 경상도에 사는 친구 참새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상도에 가서 이 친구 참새들을 만나 즐거운 시간을 전깃줄에 앉아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뭐 짹짹짹짹짹 막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포수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 포수가 참새들이 있는 곳을 향하여 총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경상도 친구 참새가 소리쳤습니다. 모두 수구리! 무슨 말인지 아시죠? 경상도 참새들은 모두 수구리라는 말을 알아듣고 모두 고개를 숙였지만 이 서울 참새는 무슨 뜻인지 몰라 고개를 들고 있다가 그만 포수의 총알에 살짝 스치고 맞았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난 서울 참새는 다음에는 절대로 총에 맞지 않겠다고 생각하면서 수구리란 경상도 말을 달달 외웠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친구들과 다시 전깃줄에 앉아 제잘거리고 있는데 다시 포수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서울 참새가 포수의 총에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포수가 총을 딱 겨누는 순간 경상도 참새가 이렇게 외쳤기 때문이었습니다. 아까 맹그로!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아까처럼. 여러분, 우리는 경상도 사람이든 충청도 사람이든 서울 사람이든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말을 모두 똑같이 합니다. 뭐라고 하죠? 맞습니다. 우리 오늘도 두 손 들고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떤 총알도 피해갈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세리장이었어요. 아주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삭개오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삭개오를 좋아하지 않았느냐?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하에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이스라엘을 지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관리를 뽑았고 그들을 뽑아서 이스라엘을 통치했는데 삭개오도 역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동족들에게서 돈을 거두어 로마의 관원들에게 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민지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돈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오면 어떻게 해서든 그들의 돈을 다 빼앗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삭개오는 자기가 빼앗아온 돈 중에 얼마는 자기 주머니로 가져가는 것이었어요. 벼룩이 간을 빼먹듯 이스라엘 백성들의 돈을 빼앗아 로마인에게 아첨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돈으로 자신의 배를 불리니 좋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돈은 벌었지만 사람들은 삭개오를 향하여 다 손가락질합니다. 저 삭개오
우리의 돈을 빼앗아가는 흡혈귀 같은 사람, 저 매국노, 로마에 아첨하는 사람. 그러던 어느 날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아주 특별한 행동에 궁금했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길로 나갔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사람들이 그 길에 쫙 들어서 있는 거예요. 게다가 삭개오는 키가 작았기 때문에 예수님 보이기는커녕 그 길도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마침 삭개오는 그 길 한가운데에는 돌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게 되고 그곳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다행히 예수님이 그 돌 무화과 나무를 지나가다가 이 삭개오를 발견하게 되고요, 이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가게 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요 수근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야, 어떻게 예수님이 저런 삭개오 집에 들어가시지? 저 삭개오는 아주 나쁜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이 존경받는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가는 거야? 하면서 서로 수근덕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자리에 앉으시자 삭개오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더니만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를 따라하세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말을 들으시더니만 삭개오에게 그러는 거예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그런데 주변에서 이 말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다 뒤로 놀래 자빠질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삭개오는 이미 내놓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같은 민족, 같은 핏줄이지만 로마의 빌부터 사는 기생충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구원받는다, 그가 우리와 같은 믿음의 자손이 된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앞잡이가 되었습니다. 공물을 뺏어가고 여자들을 정신대로 넘겨버리고 남자들은 군대에 보냈던 사람이 나라가 통일된다고, 우리나라가 독립되면서 거기 가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의 절반을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새로 됐으니 혹시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사람들이 그래, 너 훌륭하다, 너 대단하다, 너 우리와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럴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돈 낸다고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남의 것을 빼앗은 것에 4배로 갚겠다고 하니까 그 돈 때문에 너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요, 우리가 신앙생활 평소에 열심히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내가 돈 재산 절반 내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거 4배를 갚을 수 있다면요, 차라리 젊을 때요 열심히 돈 벌면 되는 거예요. 그 돈 벌어서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야. 못되게 벌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말고 돈을 벌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돈 내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교회 와서 헌금 탁 하면서 내 재산의 절반을 교회 헌금하겠습니다. 혹시 내가 필요한 것 있으면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쓰겠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다면 우리가 못하러 평소에 예수님을 믿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로마의 눈치를 보면서 정의롭게 산 사람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배를 굶으며 자존심을 지켰던 사람들은 도대체 뭐가 되냐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삭개오와 같은 사람에게 오늘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말 돈 때문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요 좀 상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여기가 여리고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요 가운데 이 카펫이 있는 데가 여리고의 길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좌우에 있는 군중들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좌우에 있는 군중들이 다 예수님을 소리쳐 부르시죠. 예수, 예수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별로 예수님이 별로 좋아하진 않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예수 예수 그러는 동안에 예수님이 여기를 이제 걸어가시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예수 예수 한번 해주세요. 시작.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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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끝까지 하신 분들에게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계속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길을 지나갔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까? 분명히 같은 공간 안에 있었고 모두 다 예수님에 대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누구죠?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왜 삭개오가 구원받았느냐? 삭개오는요, 여리고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 많았습니다. 다른 사람들 예수님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오직 한 사람, 삭개오밖에 없었기 때문에 삭개오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동안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바뀝니다. 삭개오는 그동안 뭐가 제일 소중했을까요? 돈이었겠죠. 돈보다 더 소중한 건 없어. 나라와 민족이 이렇게 패망한데 우리가 돈을 벌어야 돼. 그리고 그는 사람보다 인생보다 돈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돈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래서 그는 자기가 만난 그 주님, 너무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깨닫고 나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 나로 인해 돈으로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돕겠다고 그는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은요, 중요성이 바뀝니다. 돈에서, 세상에서, 물질에서 예수님으로 바뀌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은요, 사람 관계도 변합니다. 그동안 삭개오에게 사람들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돈벌이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저 사람 세금 얼마 걷어낼 사람, 저 사람 내가 어디에 있는지 돈을 아는데 저 사람 이렇게 하면 돈을 뺏겠구나, 이런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삭개오의 주변에 온통 미워하는 사람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관계가 변화되기 시작을 해요. 저들은 나의 형제요, 나의 민족이요, 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나의 민족과 나의 백성들을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돈을 주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삭개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리고까지 달려오셨고 돌무화과 나무에 있던 삭개오에게 다가가셨고 삭개오에게 말을 거셨고 마침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 삭개오와 진정한 만남을 가졌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만 주님과 교제한다는 거예요. 얼굴만 보면 돼. 이 정도 거리에서 보면 돼. 이 정도 얘기했으면 돼. 아무리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주님을 본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내가 주님을 만나 주님과 시선을 마주하고 주님과 만나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주님을 만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그가 주님을 만나 주님을 마음속에 모셨을 때, 그의 삶의 주인으로 모셨을 때 그는 구원의 축복을 얻을 수 있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주님의 일을 돕는 자가 되었습니다. 만약 삭개오가 구경만 하고 있었다면 그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주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는 구원받은 사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던 것입니다. 구원의 시작은 주님은 만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니 기다리셔,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나요?
아마 전도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우리 교인들끼리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죠. 언니, 하나님이 언니 사랑하셔.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성도님,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해보시죠. 시작. 이렇게 한번 해줘. 성도님,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성도님,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마음이 감동이 오시나요? 이소라 씨는 언니, 하나님이 언니를 기다리셔라는 이야기를 듣고 교회에 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 야, 하나님이 있냐? 아니면 난 어떻게 알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소라 씨는 그 얘기를 듣고 교회에 왔어요. 교회에 왔기에 구원 받았습니다. 만약 그 말을 듣고 교회에 안 왔다면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말을 듣고 왔기에 그는 구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전 이소라 씨의 이런 간증을 들으면서 이분의 중보기도 제목이 기억에 참 많이 남아요. 모태 신앙 가지신 분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성경에 있는 지혜를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 어머니를 통해서 성경의 지혜를 얻으셨잖아요. 저도 그 지혜를 갖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모태신앙이어도요, 교회 오래 다녀도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조금 다녔어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구원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소라 씨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구 남궁선 씨를 보내셨고 그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원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내게 기적을 일으켜 주시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손을 내민다 하실지라도 내 마음을 두드리실지라도 내가 마음은 닫고 하나님 만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교회 오래 다닌 거, 모태신앙, 그거보다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사람들은 야, 저분은 권위가 있다 이렇게 말씀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배척했어요.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 믿을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현장을 직접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지 않고 심지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왜요?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멀리서 바라보고 멀리서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에 그들은 눈앞의 현장을 보면서도 구원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봉사 열심히 해도 성경 많이 알아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참
예수님께서요 우리 만나는 방법을 아주 전국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이 가수를 통해서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너희들 나를 만날 수 있다 가르쳐 주셨어요.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뭐예요?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 우리의 바램이었어. 우리가 바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만나기를 바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저기 지나가시는구나. 저기 주님 말씀이 있구나. 그렇게 구경하지 말고 나도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이걸 바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은혜 받는데, 왜 저 사람은 축복 받는데, 왜 저 사람은 기적을 체험하는데, 왜 저 사람은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간증하는데 나는 못하냐고요. 그걸 바래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주님 만나고 싶어요. 나도 병 치료받고 싶어요. 나도 기적을 체험하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싶어요. 이걸 바랄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는데 주님 만나기를 정말 바라십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정말 바라십니까? 이 마음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주님이 나를 어떻게 만나 주실까? 오늘 주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걸 바라고 올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디서 만나느냐? 삭개오는 어디서 만났죠? 돌 무화과 나무 위에서 만났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서 만나느냐? 우리 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어디서 만난다고요? 성경에서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예배 드리면 말씀 시간 있고 기도 시간 있고 찬양 시간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씀 시간을 굉장히 많이 힘들어합니다.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에서 쉬었을까요? 아 시원하다 여기 있으니까 전경 좋다 그랬을까요? 아마 땀 삐질삐질 흘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냐? 바로 성경이에요. 바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뭘 봐야 돼요?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성경 많이 읽었는데요 잘 모르겠어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방법이 있어요.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자, 요한복음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자, 성경을 읽는데 뭐가 필요하다? 성령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깨우쳐 주시고 성령님이 증언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내가 성경 퀴즈 잘하려고 내가 성경 지식 잘하려고 이렇게 해서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경험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면 우리는 주님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주님 꼭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맨날 와서 구경은 하는데 맨날 와서 소리는 지르는데 주님하고 나하고 만나지 않으면 주님은 그냥 멀리 있는 존재예요. 나랑 상관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하겠습니까?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주님 만나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생기고요. 주님 만나면 내 가치관이 바뀌고요. 주님 만나면 내 소망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한 사람도 구경꾼 되지 마시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믿음이 연약한다 되지 마시고 꼭 주님을 만나셔서 구원받은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우리가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걸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요한복음을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 성경에는 맨 처음에 복음서가 나와요. 첫 번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사복음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 그래서요.
같은 시각으로 썼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네 번째 복음인 요한복음은 제4복음 또는 영적인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4복음요, 인간 예수님에 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원래 새 가족이 오면 요한복음을 제일 먼저 읽는 게 좋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많이 읽으셨겠지만 특별히 이번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요한복음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은 총 21장입니다. 21장. 좀 길다고 생각하면 길 수도 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구원에 대한 확신을 점검해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부터 21일까지 월, 화, 수, 목, 금 하루에 한 번씩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들은 내가 구원의 기본을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읽으시고요.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은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읽으면 주님께서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가끔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그때 받은 은혜, 그때 받은 그런 감동들을 다시 경험하게 되는데 이 한 주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요한복음을 하루에 한 번씩 읽는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요한복음 하루에 한 번씩 읽을 거야 하시는 분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사모하는 마음을 아시고 반드시 만나주시고 구원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한복음을 읽는 자들에게 하나님 삭개오가 받았던 복을 주십시오. 이소라 씨가 받았던 복을 주십시오. 기도할 테니 여러분들도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꼭 읽으셔서 이 한 주가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